133편 1절 3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넘치는 봄과 함께 성큼 이 부흥에 다가왔고요. 아마 최고의 축복의 집회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분가식,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불신 영혼들이 있죠. 어렵게 목장에 발걸음을 들여놓고, 그리고 사랑과 섬김의 눈물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이제 생명의 삶을 수료하면서 비로소 VIP라는 레떼를 떼버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진정한 멤버가 되어지고 또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면서 우리 이제 같은 하나님의 배나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갑니다. 이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은 더 효과적이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겠느냐, 그것이 세축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익숙한 단어죠. 지정의. 이 세축 중에서 상공부 시작하면서 5주 전에, 6주 전인가요? 이제 그 중요성과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5주가 지나가는데 많은 변화와 간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분가하는 새롭게 목자로 임명된 이준여 북성실 우리 목자 목녀님도 이 상공부를 통해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아름다운 출발을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각 반에 은혜가 넘치고 있어요. 그런데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대신 염려 대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됩니다. 나는 완전히 굳어버렸나 봐, 안 될 것 같아 하시는 분 혹 계세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한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맡고 있는 생명의 상 가장 기초 첫 단계죠. 근데 여기서도 잘 되고 있어요. 이 열매가 맺혀지고 있어요. 특별히 놀라운 것은요, 초등부 학생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하는데 참 신기해요. 너무 잘하는 거 있죠.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결석도 안 하고 숙제도 잘하고 강의도 잘 듣고 아주 할렐루야입니다. 너무 잘해요. 아주 신기하고 신비롭습니다. 놀랍습니다. 모든 수강대들이 대단한데 우리 이 어린 친구들 진짜 대단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고 큰 일들을 행하실지 상상이 안 갑니다. 요즘 아이들 믿음에 대해서 관심 없거든요. 게임하고 부모 몰래 야동 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는데, 여러분 어른들과 함께 공부한다는 게 이 자체가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애들이 어른들 꼰대하고 같이 공부하겠어요? 이제 아이들도 대단하지만 이런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도 대단합니다. 복받은 자들이에요.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걸음을 인도하고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그럼 기도합시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을 조금 바꿨는데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적에 여러분들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도 불러요. 근데 요즘은 부르기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왜냐면 자녀들이 하나나 둘밖에 없어요. 많아봤자 셋이고, 그래서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걸 잘 몰랐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렇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첫째로 예배해야 된다.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당연한 합당한 그런 삶이고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성공자는 반드시 성공한다. 예배의 실패자는 틀림없이 실패하더라. 이게 성경이 증언하고요, 역사가 증명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삶을 이렇게 예배로 드리고, 또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예배의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적에 지정의 중에서 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요. 그래서 지정의인데, 지는 상공부, 의는 예배, 그리고 정은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는데 목장 모임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세 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카메라 삼각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리가 둘 가지고는 불안정합니다. 근데 세 개면은 안정감을 얻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정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 부분이나 의의 부분만 가지고 했으면 카메라에 사진기에 이게 두 다리가 같은 거예요. 근데 한 다리, 이 목장 모임이 추가되면은 안정된 믿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생활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균형 잡힌 축복받는 믿음이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오늘 말씀하시는 본문 중에서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 함께 사는 모습. 이게 뭐냐면 가정이고 목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공동 번역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공동 번역에 보니까 더 신나게 이렇게 기록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번에 신나게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도 좋을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함께 사는 모습.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형제여 자매들이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가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을 해요. 202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합니다. 신디 넣어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말란 것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아멘.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진심으로 사랑할 때 오는 줄로 압니다. 아멘. 이게 사랑하면은 행복해지고, 행복하면은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면서 잘 살 수, 행복하게 살도록 형제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인 거 맞습니까? 어떻게 확인하면은 여기 있는 집사님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그러고, 저쪽에 있는 권사님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그죠? 우리가 아버지가 같으면은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면서 살게 하셨어요. 이 사랑의 현장이 어딘가, 그것이 바로 목장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알고 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알죠? 예. 그런데 아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요. 삶에서 실제로 그것들을 체험하고 피부로 느끼면서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것들을 체험할 수 있느냐? 이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갈급하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방황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체험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체험하는 그 장소가 어디다? 목장이라는 거예요. 목장. 예. 목장 하면은 그 목장이 어디 있느냐? 지리산에 있느냐? 축풍령에 있느냐? 예. 근데 어느 목자가요, 우리 목장에 한번 오십시오. 가서 식사 한번 합시다. 그랬더니 그 VIP가 질문하기를, 목장이 어디 있어요? 예. 예, 구단지예요. 예. 그랬더니, 아니, 수리산에도 목장이 있으니까? 예. 예. 우리는 그런 목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를 목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장의 리더를 우리는 목자라고 그러고 그 부인을 목녀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목장에서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거기 사랑의 교제가 있고 서로 섬김이 있고 신앙의 기쁨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치료받고 응답을 받고, 거기서 생명의 출생이 나타나는 축복의 장소, 축복의 현장인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생명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여러분, 상공부에서 태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예배 중에서 태어나지 않아요. 여기는 태어난 사람들이 보여지는 곳이에요. 어디서 태어나요? 목장에서 태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VIP를 품고 잉태된 VIP를 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산고에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거기서 영혼들이,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어느 자매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우리 교회 온 지 한 3년 좀 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적에 교회를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이렇게 다녔고요. 교회와 관계없는 인생을 사셨어요. 어머니는 불교 다니셨고 요즘도 가끔 절에 이렇게 나가신대요. 주변에 아무도 믿는 자가 없어요. 인생이 너무 힘들고 외롭고 허전해서 얼찌할 바를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면서 아마도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건가 보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 교회 이 십자가가요 갑자기 눈에 팍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기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에 참석하기를 이렇게 한참 이렇게 하시다가 그냥 예배 드리고 가곤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몇 년, 2, 3년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롭기는 교회를 그렇게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아마 비슷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목장에 들어갔어요. 삶에 어떤 무엇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외롭고 허전한 삶에 새로운 안식과 평안이 생겨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은 목장이 너무 좋다고 그러세요. 그래, 아들이 이제 교회를 나온대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근데 교회 나와서 이제 5주가 넘었는데 너무 좋다고 그런대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우리 친구들 몽땅 데리고 오겠다. 예,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몽땅 데리고 왔는지, 그 아이가 이게 영혼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지 못하고 자기 자신감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여튼 호언장담을 했는데, 예, 나중에 알아볼 겁니다. 왔는지 안 왔는지. 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해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이 자매님이 말씀하기가, 우리는 목장에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주셨다.
응답을 안 주신 거냐, 못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자매님이 말씀하세요. 아멘. 예. 그러면서요, 우리 목자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면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전화해가지고, 목자님, 제가 이렇게 요런데요,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린다는 거예요. 예. 요즘은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있대요, 목장에서. 그리고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면은 응답되는 것을 이 자매님이 믿기 때문에 그 남편이 그 교회에 대해서 그냥 기억자만 들어도 그냥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 남편이 곧 돌아올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자매님이요, 목자님한테, 목자님, 우리 집에서도 목장 모임 갖고 싶어요. 예. 언제 할까요? 다음 주에 할까요? 그 다음 주에 할까요? 그런데 목자님이 노 하셨대요. 왜냐면은 우리가 괜히 가서 당신 남편한테 괜히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 또는 그렇게 쳐들어갔다가 반감을 일으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 좀 더 기도하자. 한번 식사는 했대요, 같이. 다음번에는 야유회나 뭐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같이 친숙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목장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목장이구나.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지 몰라요. 야, 이게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여러분, 목장이냐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갖는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 이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바로 그 교회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 초대교회에서 보여주는 가정에 있는 교회, 그 교회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랑을 나누며 영혼을 살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으로 함께 누리는 이런 축복, 이게 교회구나. 네. 또 말하기를요, 목자 부부에게 그렇게 신뢰가 간다는 거예요. 제가 반문했죠. 자매님, 부모님께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그 목장에서 느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뭐 어떻게 알았겠어요? 뭐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것도 아니고 어떤 짐작의 은사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 여러분, 목장에서는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 당연한 거예요. 소방서에서는 무슨 일을 해요? 불 끄는 일을 하고요. 학교에서는 무슨 일을 해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잖아요. 목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사랑을 경험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33편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 세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어울려서 사는 모습. 예, 사랑을 경험하게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는가?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 하나님이 그곳을 기뻐하세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디예요? 헐몬산에. 여러분, 헐몬산의 이슬이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라고 말씀해요. 여기 헐몬산은 헤브론 산을 말하는데요, 아모리 사람들은 이 산을 가리켜서 시날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헐몬산을 한때는 시온산이라고 했고요, 이 시온산은 높은 산이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헐몬산에 올라가면 그 높이가 2815m인데 거기서 제일 높은 산, 그래서 팔레스타인 전체가 다 눈 아래 이렇게 보이는 그런 곳인데, 이 산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그 옆에 서쪽에 지중해가 있죠.
그 지중해에서 습한 공기가 올라오다가 이 산에 부딪혀서 비를 내리고 또 눈이 되어서 그 산에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몬산은 그 만년설이 거기에 그 봉우리에 계속 하얗게 이렇게 쌓여있는 이런 높은 산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산에서요, 여름이면은 그 눈물이 녹아서 이 팔레스타인 전체를 이렇게 적시는,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이루는 이런 산, 즉 복의 근원인 셈이죠. 근데 이 산에서요, 아침에는 대기의 난각으로 흡축한 이슬로 인해서 땅을 적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헐몬의 이슬, 이것이 비가 오지 않아도 땅을 비옥해 하고 그 모든 그 열매 또는 이 채소나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이렇게 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인데요, 제가 대학부 애들을 데리고서 강원도 홍천에 있는 예수 전도단 그 홍천 캠프로 수행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산이 꽤 높죠. 근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고냉지 채소를 심어요. 배추나 무나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이렇게 심는데 해마다 아주 좋은 수입을 얻는데요. 거르는 해, 놓치는 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비가 많이 오는 때는 이 채소 같은 것들이, 작년에도 그랬었는데요, 배추나 이런 것들이 물러지고 나중에 썩어서 수확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은 산이 높아 고냉지라서 비가 아무리 와도 그냥 싹싹 다 빠져버리니까 이게 채소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가무는 때는 어떻게 되냐? 가문 때는 뭐 말 그대로 가물어서 물이 없으니까 이 채소나 이런 곡식들 작황이 안 좋은데, 이것은 산이 높아가지고요, 이슬이 풍족하게 내린다. 그래서 가물어서 채소를 이렇게 많이 생산해내지 못할 그때에도 거기서는 좋은 상품을 많이 생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장마나 아니면 가뭄을 해가지고 이 농작물들이 잘 안 될 때 이쪽에서는요, 그때 대박 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값이 그냥 굉장히 비싸지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슬, 이게 뭐냐? 하늘의 복을 의미하는. 아멘. 예. 그런데 이 복이, 이슬이 내리는 곳이 어디냐? 우리 133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복의 이슬을 내려주시는 곳, 그곳이 어디다? 목장이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목장입니다. 아멘. 거기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시편 133편 3절 다시 봅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 거기가 어디예요? 헬몬산이에요. 시온이에요. 교회예요. 특별히 형제 자매들이 연합해서 함께 사는 행복한 장소,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어요. 아멘. 예. 그곳에는 어떻게 해요?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넘치는 장소예요. 그곳이 어디다? 목장이다 얘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떠난 것은 그것은 저주요, 그것은 지옥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목장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장소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축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그거 두 개 가지고는 불안정한 거예요. 예, 목장 모임, 이 세 축으로 설 적에 균형 잡힌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서 복을 주신다. 그런데 무슨 복을 주시느냐? 곧 영생의 복을 주시는. 영생의 복은 무엇이죠? 그건 천국의 복이요, 구원의 복이요, 하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이 다 함께 누릴 영생의 복, 곧 영생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 목장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기서 그렇게 누리지, 균형 잡힌 그리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집약해서 한 단어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영생입니다. 시편 133편 3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 목장의 목표, 영혼을 구원해 제자 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이곳에 모든 것을 다 거셨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겠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영생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마가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전토를 벌이고 아비나 어미를 버린 자는, 그죠? 다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예, 영생을 주시겠다. 예, 이복이에요, 이복.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이 뭔지 아세요? 자, 마태복음 19장 20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세상을 승천하시면서, 땅에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하늘의 땅, 땅의 복, 내세의 상급, 현세의 상급, 모든 것들을 어디서 주셨어요? 영생, 영혼 구원에 넣어두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자가 있는데요, 그의 어린 딸이 나쁜 놈한테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은 뭐겠어요? 내 딸은 비록 잡혀갔지만 나는 사업이 잘 되어지기를 원한다. 맞습니까? 내 딸은 비록 잡혀갔지만 나는 회사에서 승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아니죠? 뭡니까? 그 딸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에요.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아멘. 예. 거기다가요, 모든 걸 다 걸어요. 모든 소원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뭐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상금을 다 걸고 그 딸이 다시 돌아오기를, 구출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악한 도둑놈이 있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당신의 딸을 구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면, 야야, 난 너 기분 나쁘다. 야, 도둑놈이 무슨 내 딸을 구출해내느냐. 안 돼. 이번에는 사기꾼이 와가지고요, 내가 당신의 딸을 얼마든지 구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사기꾼도 안 돼. 우리 딸은 그래도 의롭고 깨끗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건져내야지. 너희 같은 무리들은 내가 상대도 안 할 거야. 싫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 아버지의 목표, 아버지의 소원은 뭐예요? 딸이 구출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품으로 다시 돌아와 안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인격이 고매하든지 믿음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뤄진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거 기뻐하세요. 여기다 모든 것들을 거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그 일들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다? 목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즘같이요, 이 개인 전도가 안 되는 시대는 더욱더 그래요. 목장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저 같이 사랑으로 섬기고, 같이 돌봐주고, 같이 이끌어낼 때 그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 청년 34살 자매입니다. 서울에서 크고 유명한 교회에, 그것도 유명한 담임 목사님한테 아주 수제자로 사랑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한 10년 있었다던가요. 그런데 시골에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어머님을 돌봐드리려고 시골에 왔어요.
와서 이제 교회 주일날 되니까 다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간 교회가 이 가정교회였어요. 가정교회. 거기 가니까 이제 청년들이 있고, 그런데 그 청년의 한 목장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자기를 섬겨주는 그 청년 목자, 싱글 목자한테 굉장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도 열심히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를 섬겨주는 목자가 영혼들을 해서 울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이런 목자를 보고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가 믿음이 있는지라 그 목자한테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이제 싱글 목자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VIP에 집중하면서 용돈을 아껴서 목장 모임을 준비하고 그것으로 부족하자 알바를 하고, 그 다음에 비싼 옷, 그거 의상비 지출을 포기하고 싸구려 옷으로 대체하고 그 돈으로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 먹고 싶은 것, 포기하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얼마나 또 멋부리고 싶어요. 그런 거 다 절제합니다. 기술 자격증 이거 다 이미 포기한 지 오래고, 결혼도 뒤로 미뤘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뭐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가는 사람, 물에 빠져가는 사람이 있으면 뭐 다른 거 해놓고 뭐 저 사람한테 와야지, 그런 생각을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청년들이 이렇게 방황하는 그 아이들 영혼 때문에 울고 또 울고 기도를 쉴 수가 없는 이런 삶을 살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왜 저만 울어야 됩니까? 저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면서 그냥 하나님 왜 하면서 그냥 또 하나님 앞에 투정도 이렇게 부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딸아, 내가 너를 지었다. 딸아,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을 듣고요, 이 자매님이 마냥 울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잃어진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그가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이 바로 저 영혼들을 위해서 흘리는 하나님의 눈물이구나. 그래서 그런 눈물을 흘리며 거기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잃어진 영혼들을 향해서 일어난다. 기도하고 울고 또 울고, 그래서 영혼을 낳고 또 낳고. 그런데 그 영혼들을 보는 기쁨의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요, 감격의 눈물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눈물이라. 제가 이 자매님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오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자매님의 간증과 시간을 같이 보낼지, 아니면 청년들만 모여서 그런 모임을 가질지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요. 그 자매님이 그래요.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내 몸을 맡기고 따라간다고. 목사님, 내 소원은 뭐냐면은 내 몸이 썩어서 없어지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 몸이 닳아져서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든 만큼 목장 안에서 새로운 영혼이 구원을 얻고 자라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오늘 또 그 영혼 때문에 엎드리고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울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달려가고 있노라고. 그래서 목장을 이제 분가하고 또 분가하고, 이제 거기서 돌아온 영혼들이 또 자기를 닮아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영혼 때문에 울고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기쁨의 나날을 보낸다라고요. 어디서요? 목장 안에서요.
시편 133편 3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에게 목장을 주십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우리 이제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의 실제를 우리가 이제 금요일부터 누리게 될 것입니다. 4번의 강의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그리고 주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오늘하고 똑같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1부, 2부, 3부 시간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저녁에 딱 4번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있죠. 이분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그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보고 많이 알거든요. 제가 쉴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들을 제가 보거든요. 그런 교회를 이루고 싶은 열망이요, 제 안에 자꾸 소용돌이쳐요. 여러분, 이번 4번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의 기회 믿음으로 잘 받으시면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그런 축복들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때문에 참석 못하실 분은요, 직장 당장 사표 내세요. 그러시고 참석하세요. 왜냐면 여러분, 직장 왜 다니세요? 행복하려고 다니시는 거잖아요. 딱 내려놓으시면요, 진짜 행복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금요일날 저녁에, 토요일날 저녁에, 그리고 주일날 오전과 저녁에, 그러니까 직장 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안심하시고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많은 부흥사님들 집회에 참석했고 그분들의 삶의 열매들을 보는데요, 이 목사님의 열매같이 아름다운, 풍성하고 그런 열매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참석하시려면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공학도예요. 그러니까 그냥 울리고 웃기고 우리를 그냥 뒤집어 놨다 제쳐 놨다 그러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주세요. 오리지널로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수요일날 저녁은 8시에 바로 이곳에서 모여서 우리가 다른 기도 별로 안 하고요, 이 부흥 집회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시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대신을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VIP와 함께하는 행복한 말씀 잔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영생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과 영혼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수요 목장 연합 기도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 금요일까지 짬이 나는 대로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시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이 인생을 그렇게 끝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이대로 인생이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존귀한 축복들을 우리가 여기서 외면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 이 행복한 말씀 잠시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